오늘 17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각각 기록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우리가 성만찬 제정 말씀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성만찬 때에 집례자가 주로 낭독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실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특히 무교절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급히 구워서 먹는 그 풍습,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풍습,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넘어가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때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덮칠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된 바 그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이란 뜻이에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이제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짐을 싸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 이 누룩을 밀가루에 섞으면, 그래서 반죽을 하면 이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부푸는 시간이 필요한데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서 그 빵을 구워 먹는, 그래서 급히 구워 먹게 하셨던 그 풍습을 따라서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면 여러분들이 무교병을 먹을 기회가 아주 자주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완전한 무교병은 아니에요. 뭔가 좀 섞어서 빵을 좀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무교병은 좀 바삭거리고 딱딱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룩을 넣어야지만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좀 딱딱해요. 질기고. 그런데 이것을 이집트나 요르단 쪽으로 가면 이제 오리지널 무교병을 먹을 기회가 좀 있어요. 또 이것이 값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구하기가 쉽고 먹어볼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 유월절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행위로서 그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 풍습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집에 유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까요?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 집에게서나 가서 우리 선생님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은 들어가서 아무 집이나 요청을 해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아주 중요한 선언이신데요. 이런 선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고민을 했던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려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제 진전된 이런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근심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당장 자기 자신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이거 좀 꺼주실래요, 뒤에? 당장에 자신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반역자가 되는 이 꼬리표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그런 꼬리표가 달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던 또 아니면 그들의 기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던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의 그 앞길 가시는 길은 알아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자기네들이 적어도 이런 꼬리표를 달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믿음도 없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후에 베드로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를 해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곳을 뒤따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여차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생각들이 이 근저에 자기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부인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잖아요. 이미 그 마음에 그 뿌리들은 다 남아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변수가 생기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정확히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롯 유다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팔아넘긴 가롯 유다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너희가 다 나를 파는 자와 같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롯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안심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롯 유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에 대한 그런 언급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삶 안에서 한순간에 집어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내하라, 성내지 마라, 뭐 파당을 짓지 마라, 등등등등. 그런데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마치 하찮은 것처럼 처음에 받을 때는 소중한 말씀처럼 받다가
우리 삶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 그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잠시 뒤로 밀어놓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야 돼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물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저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썩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라고 하는 뭔가 모르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나는 썩 괜찮은 신앙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져요.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적어도 저는 아닐 겁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그래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국한시켜버려요. 돈 주고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유다가 대답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이 말씀 전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것을 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를 엿봐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렴치한 사람이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말하였도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바로 너야,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록 네가 나를 팔아 넘기더라도 나는 의연하게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좀 오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 파렴치한 모습으로 여러분 배신당하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런 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등 돌리고 속된 말로 내 등에 칼을 꽂고 이런 행위들을 행할 때에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이 유다가 와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은 이것이 사단의 속셈인 것을 알아요. 인류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속셈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네가 나를 팔더라도 나는 이 길을 의연하게 가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선언이에요. 또한 여기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여기서도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비된 길이고 나는 네가 여기서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의연하게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만찬 제정에 관련된 그 모토가 되는 그런 나눔을 행하시죠. 그래서 먼저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을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성례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에서 성례전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와 그 다음에 성만찬,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이제 총회에서 논의되고 노회에서 이제 법이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면 우리 유아 세례자들도 이제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이제 성찬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석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유아 세례 받은 자들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성례전이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자가 감사로 먹을 것이고 감사의 기억들이 너희 삶에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 그 삶, 십자가의 삶,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억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또 그 길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가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성례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례전을 누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삶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냥 무거움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거리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가 뭐 저주를 받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두려움과 걱정의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에 찢기신 살의 의미 또 흘리신 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은 복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죄된 것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성만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해 주셨고 그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저는 이 성만찬을 자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절기마다 했었어요. 처음에 절기마다 하다가 이걸 좀 자주 해도 좋겠다 해서 매주 둘째 주 매월 둘째 주에는 성만찬을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교육자들이 좀 바쁘긴 했지만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또 성만찬에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퍼포먼스죠. 일종의 이런 의식들을 다양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그런 다양한 방식의 성만찬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이 살과 피를 기억함에 있어서 뭐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여기다가 성찬기를 올려놓고 그걸 반드시 교육자나 장로님들이 그걸 이렇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게 하고 이것은 예전의 방식이지 이 방식이 성경적이다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또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그 스가랴서의 그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해요. 이것은 예언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찌 보면 이 표현은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은 뉘앙스로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따라오게 하고 또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고 계속 따라오게 하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사순절 묵상도 마찬가지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다 보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잘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이 중요하냐? 그런 내게 오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 우리가 그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에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생각 안 해요. 또 신앙의 전성기가 지나갔다라고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때는 그 어느 때에 나이와 상관없이 또 남녀 성에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뿐이에요. 전성기가 한 번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이런 헌신들을 드렸다고 하면 또 다른 헌신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까지 이 제자들은 단련되고 한 거예요. 순간순간 보면 그들이 고백해냈던 것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성기는 이 초대교회의 이방 지역을 다니며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그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도자로 살아간 그 삶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체가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순절 묵상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우리를 추스려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드려가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